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설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6월 14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실실하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어쩌면 아는 사람 하나 없을 이 왕궁 가운데서 내시였던 헤게의 눈에 좋게 보여 은혜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녀를 보는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조차도 에스더를 바라볼 때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성장 과정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셨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라나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현재 왕으로 뽑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후의 후보로서 뽑힌 것이죠. 그런데 다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모여졌던 여인들의 숫자가 약 400여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여인들을 왕은 불러 모았고 그 여인들과 한 명 한 명씩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침을 통해서 한 명의 여인을 뽑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선택받지 못하는 여인들은 평생 동안을 왕궁 안에서 나가지도 못한 채 생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많은 부모들은 이 왕후의 선발 가운데 딸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관리들에게 명하여서 바로 이 여인들을 선발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으며 또한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라는 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서의 수많은 다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배척받고 미움받고 특별히 반유대주의 정서가 팽배했던 시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용모가 아름답고 고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에스더의 행동들은 능동적입니다. 내 주어진 환경에 불우한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과 내 운명이 왜 이럴까 한탄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만나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에스더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석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며 지내고 있을 때 에스더는 자신을 관리하고 있었던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정해준 것 그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지혜였을까요? 왕의 취향과 비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그 내시가 요청하고 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나를 관리하고 나를 옥죄는 사람이라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언과 지혜를 빌려다 쓸 수 있는,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딸과 같이 길러주었던 모르드게의 조언을 기억할 줄 아는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됨을 드러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왕을 아련할 수 있게 되고 왕으로부터 총애받는 여인, 왕후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긍정적인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오니,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능동적으로 주어진 환경들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